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한 1월과 2월 달 이 두 달간은 전교인 양육 훈련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과 그리고 모든 성도는 리더다라고 하는 이 소제목으로 우리가 차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임원 헌신 예배, 지난주에 우리가 신임원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어요. 신임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세워준 영적 리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리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경꾼으로 좀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영적 리더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리더가 큰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 리더일 수도 있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작은 것을 담당하는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크냐 아니면 성도가 많으냐 작으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요, 교회가 크다 작다 성도가 많다 작다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또 뭘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건강한 리더가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교회를 오래 왔다, 참석해 우리가 교회 오래 출석했다 그러면, 그렇죠?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막 시작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이 굉장히 얕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리더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겠죠.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주변에 성숙한 리더가 많을 때 교인들은요, 그들을 보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리더로서의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도전을 받아서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고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훈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본보기로서의 어떤 우리 리더, 건강한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마치 건물에 튼튼한 기둥이 많으면 그 건물이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건강하고 좋은 리더가 많으면요, 그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리더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강교회는요, 하나의 리더 훈련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이 100인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숫자의 중요함이 아니라
1인당 한 명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게 일당 100이라고 한다면 잠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성도가 50명이면 일당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5,000명의 성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리더를 세워 나가는 그런 리더 훈련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영적 리더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을 하고 있다. 그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1월과 2월은요,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교인 양육 훈련의 일환으로서 모든 성도는 리더다라고 하는 주제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건강한 리더의 6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한 주제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리더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니까 한 가족이 있어요. 이 한 가족이 평생을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집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오셨는데 누구시죠? 라고 하고 있다면 그 가정 얼마나 슬픈 가정일까요? 얼마나 마음 아픈 가정일까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평생 교회예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교회에 몇십 년간 출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의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마치 평생 사람들에게 핫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난 빵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빵집에 빵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소문난 영적 빵집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교회는요, 자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거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적 빵집으로서 배고픈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영적 배고픔과 영적 갈증을 채우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아픔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과 상대방을 직접 만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과 그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서 그 음식점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아는 거하고 직접 그 가게에 가서 그것을 먹어본 사람 천지 차이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얼굴로 드러낸 표현부터가 다 다릅니다. 말투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아주 중요한 요점은,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인생 최대의 만남은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라한 인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라한 인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일은요, 인생에서 가장 흥분된 일이잖아요. 내 인생의 엄청난 사건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내 안에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가 늘 안고 있는 가난과 외로움과 열등감, 우울증,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질병,
그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마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있는 그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느 순간 그 안개가 싹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 모든 인생의 부정적인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만남을 갈망하지 않는 걸까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없는 걸까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은 해요. 근데 정작 행동하는 걸 보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형통하게 풀린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없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을 의지하게 되었고, 내 앞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무엇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쏟고 있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책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의 잡동사니를 계속 우리 주변에 만들어 두어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까?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막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여대야 될 시간조차도 돈 버는 데 쓰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래 전부터 사탄이 끊임없이 모든 인류에게 계속해서 이걸 불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사탄의 이 전략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특효를 발휘하고 있어요. 한 번도 사탄은 이 전략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류가 탄생하고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탄이 끊임없이 이걸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은 여지없이 넘어가요. 그것이 오늘날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안에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을 비워야지만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비우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그거 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냐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에서 약 한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이방 땅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니까 두로와 시돈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달려나온 거예요. 다가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은 이유는 그녀의 인생 최고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외치는데, 그 인생 최고의 문제가 뭐냐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물론 크게 보면 내 문제 맞죠. 그런데 내 아예 나와 어떤 내 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 아예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녀,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신질환 환자들도 많았고요, 귀신 들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축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 예전에는 그게 많이 있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정신과의 어떤 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의학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는 좀 볼 수 있으면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물지만 그래도 있죠. 여하튼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큰 소리 치고 외치고 이야기 끄집어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그 딸의 치유를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개의치 않고 지금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조용히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옆에 기대고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들을까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고함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녀의 간절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여인은요, 어둠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있는 곳으로 지금 뛰쳐나온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어둠의 자리에서 빛이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녀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었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할까요? 메시아가 그분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재밌는 사실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정작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의 말씀이 그분을 전혀 몰라서 우리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그저 논쟁거리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논쟁거리로 삼는구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피해서 잠시 좀 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왔더니, 두로와 시돈 땅을 왔더니 그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 자신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아보고 자신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반가운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논쟁거리로 삼아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막 지적하고 막 계속해서든지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흠집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방 땅에 갔더니 이방의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만한 믿음, 이거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드디어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반가움이 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요, 예상외로 너무나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요, 너무나도 싸늘하고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은요, 이 이방 여인의 외침은 단 일회성의 외침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지금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그걸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에 안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귀에도 정확하게 들려왔던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애써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실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예수님은 반응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도저히 안 돼요.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다, 이런 거야. 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귀찮아서 예수님, 너무 시끄럽다. 예수님 이 소리 안 들리세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런 예수님, 그냥 우리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수님 그냥 좀 빨리 고쳐주고 돌려보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고쳐줘서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의 이러한 부르짖음에 한마디 대답도 여전히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도리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4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반응이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며 예수님은요,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그가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목소리를 냈다. 다윗의 자손 나 예수시여 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심지어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만 보겠다고 지나가는 예수님, 도대체 이렇게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둘러싸인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궁금해서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관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이방 여인의 이 부르짖음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인은요,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요, 싸늘하다 못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좀 무섭기까지 듭니다. 무서운 생각까지 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말씀 우리가 듣는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제3자로서 내가 듣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거는 분노를 일으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아니, 사람이 면전에 대놓고 인격을 모독해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녀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이 말을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으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고쳐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예수님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눈치 좀 있어라, 좀, 좀. 안 한다는 거잖아, 빨리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모욕당한 그녀는요, 그냥 낙심한 마음에 화를 내고 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갈급함이 온몸에 가득했거든요. 자신의 딸을 고쳐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요, 그녀가 정말, 이 이방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 이 무시를 당하지만 내 인생 최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어.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 라고 하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자신에게 주님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것 중에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만 있어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모든 병을 고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과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평생 치유받지 못하는 질병도 순식간에 치유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고 그걸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녀가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이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그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부스러기 은혜만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그녀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그녀를 향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했잖아요. 여자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 앞에 감탄사 오가 붙어 있어요. 오, 여자여.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감탄에 감탄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믿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곧 이 여인이 가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예수님의 그녀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연결시켜서 지금 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대한 예수님의 싸늘한 반응,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을 향한 테스트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녀의 과거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어요. 과거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고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옛날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의 믿음이었고요. 그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었고요. 지금 시대는 또 다른 믿음이죠. 과거에 그런 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과거에 철야도 많이 했고 기도원 가서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부글부글 했다 막 그러면서 옛날에 기도 시간 진짜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물어보고는 싶어요. 그렇게 옛날에 잘했고 옛날에 열심히 했고 옛날에 철야도 하고 기도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다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주님은요 과거의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며 이제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아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성입니다. 한 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회용 자판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는요 열정이 안 보여요. 아무런 열정도 없어요. 기대도 없고요. 갈증도 없어요. 찬양을 해도 찬양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으며 말씀에도 갈급함이 없어요. 영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 이방 여인이 가졌던 이 갈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있다면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 없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어 본 적이 언제였냐고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나에게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라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는 말이고 어느 순간 내 영이 살이 쪄서 영적으로 비둔해짐으로 영이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의 최고의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불치병 같은 질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난치병입니다. 오늘 내가 이 질병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해집니다. 아니,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며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겁고 간절한 갈망이죠. 오늘 우리가 그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더욱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여인,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과거에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으로 피곤해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두로와 시돈 땅을 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먼 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갈망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녀의 그 갈망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 그 갈릴리 사역의 중단을 하고 일부러 두로와 시돈을 가서 지금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질문한다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사역 중간에 두로와 시돈 땅을 갔어요. 그곳에서 하신 일이라고는 이 여인을 만나,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딸의 병을 고쳐주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은요,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은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은 주님의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주님을 우리에게로 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가지고 맺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우리 안에 부흥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준비를 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에 그 준비한 바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잠언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난 기억이 없다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우리 많이 힘들잖아요. 내가 이게 맡겨진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이거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들고, 우리가 엎드린다라고 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오히려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안 만나야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딸의 병이 그녀가 모든 수치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강력한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강력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는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히려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더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적인 갈망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진짜 갈망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고 지금 계속 그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내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가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짜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배고픔을 느끼고 식욕이 생겨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는 그로부터 계속해서 식욕이 생기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환자입니다. 환자일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끼니 때마다 배가 고파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 죄송합니다. 근데 변비로 너무 심했어요.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들어간 게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심할 때는 한 일주일 이상이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도 이 볼일을 못 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신기한 게 뭐냐니까 외출을 하지 못하는데 끼니 때마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먹은 게 다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한 번 먹고 배가 안 고프다면 그거는 환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는 됐다, 다 이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환자와도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먼저 부름을 받은 영적 리더들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로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도전을 받아요. 초신자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 리더의 참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2026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리더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